지난주 중에 이렇게 텐텐 뉴스 라디오 뉴스를 들어보니까 맨하탄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보도됐어요. 그래서 어떤 살인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해고한 슈퍼바이저 좀 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을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도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라스베가스에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총기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컨트리 뮤직 콘서트에 한 2만여 명이 모인 데를 향해서 만달레 베이라는 호텔에서 32층에서 따발총으로서 쏘기 시작해서 58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보도하는 내용을 우리 모든 성도님 뉴스를 통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동기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죠. 왜 64살, 64살 먹은 사람이 돈도 많이 있고 집도 2채나 있고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가? 그러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준비하고 계획 속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고 그런 상황이니 동기를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이런 악행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도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경찰도 더 많이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손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악행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생이 전개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24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 후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다라고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속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다라고 2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을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10살 차이였어요. 그러면 지금 23장 1절에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이제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25장으로 넘어가셔서 25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두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24장 1절부터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을 보내서 자기 고향 땅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는 르브가가 그 늙은 종을 따라오게 되고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게 돼서 결혼했다라고 66절과 7절을 보시면 기록하죠.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 내용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결혼을 함으로써 24장이 끝을 맺고 있죠. 그러면서 25장에 가서 이삭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결혼했을 때 나이가 40세였다라고 기록하는 걸 봤을 때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표현 속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 사례를 먼저 보낸 후에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제는 40세가 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믿는 종을 자기 고향집으로 보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진정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정말로 맞는 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75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우상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일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분명히 우상을 만든 일을 했을 것이고 분명히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 데라처럼 우상 숭배자로서 75년이라는 생애를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 숭배하며 우상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우상 숭배 속에 인생을 살다가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이 75세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하란을 떠나 애굽에 도착했을 때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합시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 아내 사례를 65세 된 사례를 애굽 왕에게 뺏기는 사건이 12장 뒷부분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에 가서 또다시 가데스에서 다시 아내를 뺏기는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내 사라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돌려받으면서 더불어 많은 재물을 함께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됐을 때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내 사라의 제안에 따라서 여종 하갈과 함께 동침함으로써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후에 이삭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을 때 젖되는 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과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여종과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종과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절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무렵에 내 자신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진정코 범사의 하나님께 복을 받았노라라는 고백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일보 직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2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처럼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에게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나는 범사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구해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과연 아브라함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까라는 질문에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줘서 나는 만족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고백을 했다면 86세 때 하갈을 아내로 사라의 여종을 아내로 받아 이스마엘 낳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범사에 복을 주심으로 나는 만족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면 자기 아내를 뺏길까 두려움 속에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2번이나 해서 아내를 뺏기는 사건도 분명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100세가 돼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은 후 지금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하죠? 40세에 결혼해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니까 140세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12장의 창세기 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2가지로 크게 얘기하면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 둘째는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후손을 풍성케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2가지 약속이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75세 부르시고 140세가 돼서 6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녀가 몇 명 있어요? 약속의 아들은 하나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땅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다 실현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심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은 아직까지도 미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2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몇 년 전에 죽었어요? 3년 전에 죽었어요. 지금 자기가 약속의 아들로 얻은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 손주와 손주나 손녀를 맞이해보지 못하고 아내 사례로 떠났습니다. 지금 40년 동안 나름대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을 터인데 아직까지도 아내를 얻지 못한 상황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그런 거로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런 결론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죠? 영생의 선물 아닙니까? 구원의 선물이잖아요. 만약에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이 생명체 우림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65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행위보다 더 부족 믿음이 없는 행위가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와 2번이나 거짓말해서 아내를 뺏기는 사건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해서 여종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겠다는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인생을 우상 만드는 일을 평생 하다가 우상 숭배자로서 인생을 살다가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부르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기에 6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삶 속에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찾아와 만나주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은 그 사람의 얼마나 신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한 행동대로 다루셨다면 계속해서 복을 주실 이유가 없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행함을 근거로서 복을 주고 저주를 하신다면 복받는 일보다는 저주받아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마 모든 사람의,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의 불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삶을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배필을 구하기 위해 고향 땅으로 자기 종을 보내는 내용이 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이방 땅 가나안 땅 족속의 딸 중에서 자기 아들을 위해 배필을 찾지 말라고 하죠? 만약에 이방 민족과 함께 결혼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데려오라고 종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낳으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 주인의 말대로 고향에 가서 아내 배필자를 찾았는데 그가 이 땅으로 오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다시 돌아와서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리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절대로 배필될 사람이 안 온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내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방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한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할지냐 만일 제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고향으로 갔는데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 하면은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순간 나와 함께한 집 맹세는 무효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늙은 종이 아브라함 허벅지 밑에 손을 얹고 맹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 10절에 이제는 아브라함 명령대로 이 종이 긴 여정에 떠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까지 가는 거리는 450마일 거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450마일이라면은 뭐 차를 타고 가도 한 8시간, 9시간이 갈 수 있는 거리죠. 비행기를 타고 더 빨리 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옛날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걸어서 낙타든지 당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450마일이라는 거리가 보통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10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준비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내면서 고향 땅으로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좋은 많은 것들을 낙타 10마리에게 실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이 걸려서 지금 목적지에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11절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늙은 종이 많은 시간에 걸쳐 450마일을 걷고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으로 이 여행이 끝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딱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올 시간이 됐는데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했을 때 그 여인이 내게 물을 주면서 동시에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나이다라고 말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기도해요. 15절을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지금 24장에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낸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장 20절 말씀을 잠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구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 형제 나홀에게 수많은 자녀가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이제는 자기가 100세에 낳은 이삭, 이젠 40세가 난 이삭을 위해서 그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다시 늙은 종을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늙은 종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이 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없어서 그러면서 한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부탁할 것인데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면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배필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알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마음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형제의 손녀라는 얘기죠. 즉 이삭과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신이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대로 이 여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물이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타가 몇 마리를 데려갔죠? 10마리를 데려갔어요. 지금 낙타는 긴 여행길을 물을 마시지 않고 사막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긴 여행길을 도착해서 낙타가 마시는 물의 양이 얼마인가 하면요 25갤런이래요. 25갤런. 그러니까 자기 몸속에 있던 모든 수분이 다 빠질 때까지 그 여행의 길을 걸어가서 도착을 한 후에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25갤런. 지금 25갤런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마시는 물 갤런이 1갤런이에요. 물 따라 마시는 게. 그게 25개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낙타가 10마리니까 얼마큼을 길러내야 돼 지금? 25갤런 곱하기 10이니까 250갤런을 지금 물을 길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낙타 한 마리가 25갤런을 마시는데 15분, 20분이 걸려요. 다시 말해서 리브가는 여러 시간을 지금 물만 갖다 길러도 정신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이 늙은 종이 기도하는 내용 속에는 참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떤 젊은 처녀가 와서 먼 여행길에 온 사람이 물 달라 했을 때 그 사람 문수는 줄 수 있죠. 왜? 그 사람이 마셔봤자 뭐 얼마나 마시겠어요? 많이 마셔야 반개나 마신다고요. 그럼 잠깐 쏟는 게 누구시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처녀가 당신의 낙타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말할 처녀가 상식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야지만 그런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종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기도한 내용이 창세기에서 처음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개인적으로 구하는 기도 내용이 한 번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집에서 수십 년을 종으로 지낸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이 종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에게 이삭에게 좋은 배필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근거로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넓게 크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영광에 이르는 날 동안 인도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처럼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